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또라는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제 1절부터 13절까지 그 열처녀 비유와 계속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또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천국 비유. 그래서 이 천국은 오늘날 이 지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세 종은 이 지상 교회 안에 있는 유형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이 종들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국에 간다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셨다가 재림하기 전까지 승천하신 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타국에 간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승천해 계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 때는 재림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천하실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으니까 종들에게 주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그 각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능력을 다하시는 거예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능력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번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에 맞게 각각 사람들에게 다르게 배분을 하시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장사라고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대로 맡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달란트는 무엇인가? 달란트는 영어로는 탤런트라고 하죠. 오늘날 탤런트들은 TV에 나오는 보통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는 배우뿐만 아니라 이 재능이 있는 모든 연기자들이나 연예인들을 총칭하는 말이 탤런트라는 의미입니다. 탤런트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죠. 재능.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는 중량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중량.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시대마다 이 중량들이 다 달랐어요. 구약시대 때는 한 34kg 정도가 달란트였고, 또 신약시대 때는 한 20kg가 달란트였는데, 이 달란트는 돈의 이 단위를 가리킵니다.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되냐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이 장정 한 명이 나가서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우리가 보통 300일 정도 쉬는 날 빼고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하면은 6,000일을 일하는 것은 몇 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20년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한 달란트는 20년 연봉이에요. 이게 20년간 한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이 한 달란트입니다. 그럼 한 달란트는 많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5달란트는 좀 많이 받았고 한 달란트는 좀 너무 적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만 해도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씩 준 거예요. 이 달란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유영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받은 모든 이런 자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원. 또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죠. 은사. 또 재능, 은사, 또 내가 하나님의 일, 천국 일, 교회에서 또 천국 비우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라, 천국 일을 하라, 교회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고 성도가 받은 모든 자원, 재능, 은혜, 은사, 능력 이런 것들이 달란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일반적인 달란트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있죠. 시간. 또 수명.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살아갈 수 있는 수명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시간도 달란트를 할 수 있고요. 또 건강이 있죠. 건강해야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영혼의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거죠. 힘. 또 여러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일할 수 있는 환경, 여러 가지 또 여건들이 필요한 것이죠. 또 붙여주시는 동역자들, 이러한 사람들도 달란트가 될 수 있고 가족이나 동역자나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이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 주신 재력과 재산이 달란트가 될 수 있고 또 성도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선천적인 재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술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러한 업무, 이런 처리를 잘해서 또 이 교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봉사면에 있어서
또 섬기는 면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교회의 각 요소들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섬김의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데, 영적인 은사들인데, 그것은 지혜, 지식, 믿음, 이러한 것들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은사들, 또 지혜롭게 모든 일 처리.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는 능력이 지혜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일처리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식은 많이 없어도 참 지혜롭게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도 있을 수 있고 지식의 은사들도 있을 수 있고 또 큰 이 믿음의 은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은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달란트를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달란트라도 그것이 먼저는 엄청나게 큰 양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양.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 달란트를 세워보면은 모든 피조물들과 비교해봐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천사들에게 없는 성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달란트,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신 그러한 은혜와 은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먼저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으니까 주님의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 건강, 생명, 환경, 재산, 재능, 지혜, 지식, 믿음, 이러한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각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오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충성했고 얼만큼 남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달란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똑같이 충성했으면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받은 것을 그대로 썩혀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즉시 가서 충성해서 장사를 했습니다. 16절,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달란트를 남기는 일입니다. 달란트 장사를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요. 그럼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달란트 장사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믿는 일을 잘 하는 것인데, 첫째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잘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힘써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도 달란트 장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 자기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사랑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 또 참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심정력을 기울이고 힘써 기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일, 이것은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형교회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해나가는 일이죠. 이것이 달란트 장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보답하는 삶이고 우리에게 모든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살아있습니까? 내가 왜 살아있는가? 내가 왜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 있는가? 나에게 왜 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동역자를 주시고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결국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잘 선하게 이용하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이바지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와 타락한 인간들은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왜 심판이 지연되고 모든 육체들의 생명이 아직도 보존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느냐?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목표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2차 목표이고 하위 목표이고 그 위에 상위 목표를 깨닫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상위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세계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나가시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자기를 잘 건축해 나가고 다른 영혼들을 잘 살려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잘 섬기는 일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나가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들을 잘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사명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과 목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없으면은 방황하는 인생밖에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항상 바로 세우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왜 살아있는가? 왜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바른 세계관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달란트 장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달란트 장사를 해야 할까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달란트 장사를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첫 번째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함, 이것이 달란트 장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한다는 것은 즉시 순종한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인생의 목적을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라. 진리를 믿고 순종하라. 주의 일을 위하여 힘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동시킬 때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즉시 순종하는 그것이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귀찮다 생각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면은 그 감동과 은혜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각자가 순종해야 될, 자기에게 주신 그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면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야지.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붙들 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장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즉, 그 일이 잘 되게 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믿는 자밖에는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이죠. 그 다음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 바로 가서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달란트 장사하는 방법은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으로 장사하여. 이 그것으로 장사했다는 것은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5달란트를 다 투자했다는 것. 그러니까 한 절반 남겨놓고 절반만 투자하자.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 은사들을 다 투자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제 그것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투자해서 장사하는 거예요. 다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일심정력.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한다는 거예요. 충성. 충죽진명이라는 말 사자성어이잖아요. 충성은 생명,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충죽진명이라.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참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4장 1절에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으면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으면 대충 해서는 안 되고 충성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하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또 회개를 하게 됐는데, 기도를 할 때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연구할 때도 힘써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도 마음을 다해서 순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장사하면 반드시 남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장사한 거예요.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신앙과 비교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달란트 장사의 방법인데요.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했어요. 믿음으로 달란트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은혜이다.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재산, 나의 재능,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행했던 것이죠. 그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랜 후에 결산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네. 이 20절을 읽으면서 이 5달란트 받은 자의 이 마음과 기분과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지금 굉장히 그냥 차분해요? 아니면 굉장히 들떠있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기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기쁨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들떠있고
5달란트 남긴 것 때문에 막 감사가 넘치고 주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마음이 지금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웃는 얼굴로 막 감격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이 5달란트나 주셨는데,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제가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다 투자해서 일을 했더니 보소서, 제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달란트를 장사할 때 참으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감사함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이렇게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께 고백할 때가 올 겁니다. 주여, 내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들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했더니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장사했더니 배나 큰 은혜를 제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함을 고백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은 큰 기쁨 속에 감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그렇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7절, 18절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받은 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가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만이 하나도 장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는 이제 회개하고 얼마 남겼는지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 교회에 있는 유영교회 회원들은, 모든 또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백보자라는 곳에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백보자 앞에서.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지 않고 묵혀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또 하나님도 모르고 또 전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도 일하지 않은 그러한 불신앙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유영교회 회원에는 속하나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는 일 하는 것이 없고 말씀과 기도에 참으로 진실되게 전심전력하는 것이 없고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진실한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하는 면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마지막 때에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랜 후라는 것은 이제 주님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재림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결산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결산 때에 한 명씩 한 명씩 주님 앞에서 자기가 산 모든 인생의 행함을 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품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이실직고할 때가 다 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을 한번 살펴볼게요. 5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21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감사함으로 보소서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결산을 할 때에 결산보고를 드릴 때에 주인이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에 감사해서 우리가 맡은 재능과 능력대로 힘써 주의 일을 하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 결산 때 그것들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참으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일을 하였고 이러한 또 은혜들을 남겼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주님의 칭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씀이죠. 5달란트가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달란트면은 이제 100년 연봉이잖아요. 한 사람이 100년 연봉을 받은 거예요. 100년 연봉을 받았으니까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 은사와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워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에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어요. 가장 큰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은혜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구원의 은혜는 무한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한한 가치의 은혜들을 받았고 또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 주의 일을 하라고 주신 여러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재능들을 작은 일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적은 일. 그리고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이제는 미래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러한 많은 그 은혜들, 상급들, 영광들, 또 기업들, 맡을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다스릴 권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일들은 사실 주님이 보시기에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그러나 우리가 이 적은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많은 일로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그 기업, 상급, 그리고 우리가 다스릴 보울의 크기와 맡아서 할 일들은 엄청나게 큰 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현재 믿음으로 충성한 모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의 천국에서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많은 것을 맡을 소망을 가지고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큰 것에 충성되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맡은 일이 굉장히 적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에 묻혀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일, 아무도 모르게 섬기는 일, 아무도 모르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일이 나중에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에 가지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준 일, 목마를 때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하나 준 일도 주님께서는 다 알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적은 일이라고 생각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해나가면 특별히 우리가 현재적으로도 받는 은혜가 있고 미래적으로 충만히 받는 은혜가 있는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즐거워하는 그 놀라운 즐거움의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참여하여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주님의 모든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장사를 잘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즐거움에 참여함이 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잘하고 충성되게 한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가 즐거움으로 나왔잖아요.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즐거운 목소리로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또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칭찬을 받게 됩니다.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 시작.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네. 달란트가 몇 개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일하면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21절과 23절은 똑같은 칭찬과 똑같은 상을 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절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지 또 어떤 은혜와 은사를 받았든지 자기가 맡은 대로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면 똑같은 상과 또 칭찬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큰 칭찬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자기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한 정도에 따라서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책망을 받게 되죠.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이것은 인색한 사람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는 것은 이제 흩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해친다는 것은 심어야 거둘 수 있고, 해친다는 것은 뭐 씨를 이렇게 뿌린다, 또 사업을 벌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쳐야 모을 수 있고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인색하고 아주 성품이 굳은 사람이라서 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이런 불합리한 사람인 줄 오해했다는 것이죠. 일도 하지 않고 먹겠다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마저도 잃어버려서 주인의 책망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한 달란트는 보존하기 위해서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인색하고 엄하고 지독한 사람, 거친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주인을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일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신 것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유형교회에 나오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굳은 사람, 엄한 사람, 또 심판만 하는 그런 엄한 사람, 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또 받은 은사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는 사람, 이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더 악하게 보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할수록 다른 사람도 악하게 보기가 쉽고, 내가 악하기 때문에 또 선하신 하나님까지 우리가 악하게 보는 것이죠. 주님은 악한 종에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일단 주님을 모른 것에 대해서 또 악하게 평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장사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남에게 은행이나 취하는 자들, 이자를 주는 사람에게 맡겨서 최소한의 이익이라도 벌어야지 그것이 종으로서 충성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자 받는 일은 자기가 힘쓰지 않아도 맡기기만 하면 되는 일이잖아요. 그 일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형교회에 나오나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달란트 장사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하지 않는 모든 자들,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로 가서 즉시 장사하지 않은, 즉시 순종하고 일심정력을 기울이지 않은, 전혀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자들은 불신자라 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자들이 받을 심판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형벌이에요. 지옥이란 것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극도의 가난을 경험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옥이에요. 거기에는 고통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부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온갖 재물로 향락을 누리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1%도 주를 위해 쓴 것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받은 고통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옥에서 불 가운데 고생하고 목말라서 고통스러운데 물 한 방울 얻지 못한 가난.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모든 좋은 선한 것을 다 빼앗기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다 달란트예요.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일반적인 모든 건강과 재산과 재능들, 또 특별히 성도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믿음들, 이런 것이 달란트예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한 자는 더 풍성하게 천국에서 많은 것으로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주님을 모르고 주의 일에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마지막 결산 때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무익한 종이라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 없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버림을 받고 어두운 데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는 그런 흑암과 근심과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그 죄인들의 이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슬퍼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를 간다 그래요. 저는 자면서 이를 갈아봤지만 고통스러워서 이를 갈아본 적은 없는데 정말 고통스러우면 이를 갈면서 울면서 고통스러워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고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일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도 많은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장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달란트들, 재능, 또 시간, 힘, 이러한 또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또 지혜와 지식과 믿음이라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장사를 잘 해야 됩니다. 믿는 일 잘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고 또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고 바른 진리를 잘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달란트 장사를 잘하는 것이라 그랬죠? 3가지. 첫째는 뭐예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그랬죠? 바로 가서. 즉시 순종.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순종하십시오.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됩니다. 2번째는 다 투자해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최선을 다해야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야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할 때 주님께서 남기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남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장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뿌릴 때 가시밭, 돌밭, 길가에도 떨어지지만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